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우리 묵상의 주제가 영생과 영벌, 영벌과 영생. 우리 마지막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영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생하느냐?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부자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매일같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의식주 문제에 매일매일 시달리면서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자도 영생하고 거지도 영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세계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 세상에서 누렸던 기쁨, 그건 잠깐입니다. 이젠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위치가 다르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영벌, 또 반면에 의로운 사람들은 영생. 똑같은 영생인데 어떤 위치에서 머물게 되느냐, 그 차이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더불어서 종말론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영벌과 영생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벌과 영생, 과연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그 이야기인데 그 제목과 저자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서 지옥의 식사 시간에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옥의 식탁이 그렇게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이 그 식탁에 즐비하게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하러 들어오는 지옥의 사람들 보니 전부 바짝 말랐습니다. 저렇게 좋은 음식을 놓고도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말랐을까? 그러곤 식사 시작이 됐는데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수저가 굉장히 길어서 자기 앞에 음식을 떠서 자기 입으로
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퍼서 먹긴 먹으려고 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니까 전부 투덜대면서 나갑니다. 참 신기하다. 그리고 다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천국의 식사 시간에 식사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또 깜짝 놀랐습니다. 지옥의 식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식탁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전부 살이 포동포동하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근데 전부 손에 똑같은 수저를 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는가? 그런데 음식을 떠서 자기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앞에 앉은 사람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먹여주고 차려놓은 음식을 다 먹고 식사 시간 끝이 나니까 서로 화기애애하게 식당을 나갑니다. 제가 그 글을 읽은 지가 참 오래됐는데, 천국과 지옥은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다? 우리 마음이 문제구나. 우리 마음 탓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매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것으로 연명하지만은 나사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다음에 그 마음의 여유. 그런데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은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 32절, 3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비유입니다. 양은 양이기 때문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팔레스타인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자들이 양을 따로 키우고 염소를 따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율이 대략 염소가 양의 무리 가운데서 한 20% 또는 30% 정도 염소를 같이 키운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염소의 성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들짐승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을 해오면 양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염소는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 들짐승하고 맞짱 뜨기를 한다고 앞서 나간답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앞으로 나가니까 양들은 그 틈새에 뒷걸음질 쳐서 도망을 칩니다. 염소가 들짐승과 싸워서 이길지 질지 그거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가 싸워야 돼. 왜? 승질이 못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막 싸우려고 덤비다 보면 염소가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 양의 무리의 20% 30% 그새의 목자가 벌써 그걸 알고 달려와서 들짐승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그게 염소라는 겁니다. 염소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목축을 할 때에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셨느냐? 조건이 똑같습니다. 어느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양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이런 형편에 있을 때에 우리가 도와줬습니까? 우린 도와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언제 우리에게 달라고 했습니까? 계산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오늘날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누군들 예수님 영접 안 하겠습니까?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1980년대에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뜻있는 그 신학자들하고 청사초롱 불 밝혀라 그런 그 신학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디에 오실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과연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까? 그때 결론이 어느 후미진 방범초소에 오셔서 그곳에서 결국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도시의 거대한 교회들 즐비하지만은 어느 교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 방범초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머물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도시의 현실 아니냐. 우리가 그러고 참 씁쓸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40절입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이 양의 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염소는 어떤 모습이냐? 45절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에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대상은 똑같습니다. 그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었느냐, 관심을 두지 않았느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일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지극히 작은 자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 작은 교회, 과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그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에서 2월 3일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성령의 그 놀라운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된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05년에도 있었고 21년에도 있었고 50년, 58년, 특별히 1970년에는 144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대학에서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지금 아주 놀라운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구나.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그래도 아직 포기를 하지 않으셨구나. 그 동영상을 보고서 타주에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갈망하고 모여듭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 너무 오랜 동안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더 이상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겠다. 이것을 멈추고자 하는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로 옮겨야 될 것인가? 이걸 의논하고 있는 이런 때에 이러한 그 운동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교회들의 그 회중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이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큰 것을 크게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믿음.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24시간 동안에 그 자투리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1월의 성구암송,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팔복의 말씀, 또 2월의 성구암송,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이제 3월에 우리가 암송할 성구,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의 시, 또 특별히 우리가 2월에 이 중보 기도, 정말 내가 일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이 오죽하면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의 그 작은 채플에서 성령의 그 고요한 물결을 일으켜서 지속적인 예배가 멈추지 않고 무슨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무슨 불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잔잔하고 고요하게. 그러니까 그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질 못해서 그 교정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광경. 그것이 오늘 미국의 소망인 줄 압니다. 그런 소망의 불이 오늘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불이 붙여져서 지극히 작은 것에, 정말 작은 것을 크게 보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2023년 우리 사순절이 뜻깊은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새롭게 경험하는 축복의 사순절로 우리가 자리 잡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에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의 작은 채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다시 한번 2023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복되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각인되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총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고 내일 2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여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의 그 성령이여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됨을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